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이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제가 선교대회를 마치고 어제 운전을 하고 오는데 이런 음악을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팝계를 휘어잡았던 제니 로저스라고 하는 컨트리 가수, 빌보드 차트에 1위를 수없이 했던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 노래 중에 레디라는 노래가 있어요. 숙녀여 아가씨여. 그런데 첫 구절이 어떤 구절, 그냥 예상으로 듣다가 첫 구절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나는 갑옷을 입은 당신의 기사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은혜를 받고 오는 중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는 것 같아요. 김한식 목사야, 나는 빛의 갑옷을 입고 너를 사랑하는 너의 파수꾼이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운전하다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그냥 레디 하면 그 음악 그냥 흥에 맞춰서 들었던 것인데 갑자기 가사가 빛의 갑옷을 입은 사자래요. 기사래. 그러면서 당신을 사랑한대. 그러면서 그 구구절절이 그 가사 내용을 보면 당신을 내가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있는 레디라는 팝송이었습니다. 근데 가사 내용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는 오늘 바울의 파수꾼 되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지금 움직이는 발걸음, 유라굴라라는 큰 풍랑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라굴라라는 풍랑도 바울의 생명은 조금도 해할 수 없구나. 결국은 언약 붙잡은 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구나. 오늘 선교 축제를 맞이하면서 어떤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망대를 세운 절대 제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나는 이 시대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선교사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생.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파수꾼도 되지만 여러분은 오늘 선교 축제에 선교사 같은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대사 같은 축복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선교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하는 일에 현장에 직장의 선교사, 학생이 공부한다, 대학 공부하는 중에 대학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현장을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누구다? 누구다? 이번 주간 가슴에 꼭 새기세요.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에 가는 여정, 로마를 향하여 험난한 항해 여정입니다. 평탄한 여정이 아니에요. 로마를 향하여 가는 험난한 항해입니다. 이런 항해, 여러분들의 인생 하루하루가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험난해요.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그런 여정이나 바울의 여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바울 앞에 지금 놓여있는 풍랑은 무슨 풍랑이에요? 이 지역의 계절풍으로 제일 무서운 풍랑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입니다. 광풍. 그냥 풍랑이 아니에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들 보세요. 지금까지 봤잖아요. 항해하는 배를 멈추게 하는 막강한 힘이 유라굴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여러분 막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선장도 백부장 율리오도 지휘 능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선장도 지금 배를 항해할 수 없어요. 다 나침반도 있고 다 지도가 있지만 항해 길이 멈춰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유라굴로라는 풍랑 앞에 배 안에 있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다 던져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니에요? 아니 배의 사공들이 짐만 던집니까? 배가 지금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배의 기구까지도 다 버리는 상황이에요. 여러 날 동안 지금 해도 보이지 않아요. 풍랑 가운데 별도 보이지 않아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없는 상황이에요. 27장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도 없고 이 물은 배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물은 배 뒷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금 부닥쳐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이라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 죄수들이 있어요. 죄수들이 42절에 보니까 죄수들이 있는데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뭐 하려고 그래요? 군인들의 책임은 죄수들을 로마까지 데리고 갔다고 호송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도망가면 군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지금 군인들은 지금 불안해 있어요.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그런데 백부장이 말리거든요.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말리냐면 절대 망대가 세워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군인들이 죄수를 향하여 지금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려요. 시간이 없어요. 거기까지 말씀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봐요. 절대의 망대가 세워진 바울의 지휘력이 발휘될 상황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어요. 27장과 28장에. 27장 21절 22절 보면
바울이 지난주 봤지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유라굴로는 풍랑이 지나갈 건데 나는 다 알고 말했는데 너희들 말을 들지 않았잖냐 라고 선장의 주의력이, 백부장 율리오의 주의력이 상실되고 누구한테 주의권이 넘어가냐면 바울에게 주의권이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주의자가 지금 컨택터가 누가 되냐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죄수가 지금 권합니다. 배 안에서 선상의 주의봉을 지금 바울이 잡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 보세요. 안심하래요. 27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바울이 백부장들과 군인들에게까지 주의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봐요. 33절로 37절에 보면 날이 새매 바울이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기를 권해요. 바울이 음식 먹이는 것까지도 이렇게 지금 권하는 거 보세요.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이라 14일이나 지금 됐어요. 음식 먹기를 지금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지금 당당하게 지금 말하는 거 봐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바울이 이 배 안에서 선자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처럼 지금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분명히 또 말해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이 다 여러분 바울의 주의력을 여러분 상상해 봐요. 지금 선장이 지금 배를 지금 항해해야 되는데 선장은 주의력 상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백부장 율리오, 죄수들을 지금 끌고 가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입니다. 아무리 백부장이라 할지라도 주의력 상실, 주의봉이 누구한테 갔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직장에서 주의봉이 여러분 앞에 갑니다. 아멘 한 분에게. 여러분 진짜 믿어요.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가 세워져 있기만 하면 앞으로 보세요.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메시지 들었잖아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라 임금이 바뀌어도 총리의 자리에 4번씩이나 다니엘은 건재합니다. 왕이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 요셉, 평생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붙여주잖아요. 그런데 봐요. 형들은 날마다 얻어먹다가 거지처럼 살다가 인생 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여러분 평생 내 것으로 붙잡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28장의 내용을 보면 밀레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한 후에 바울의 일행들이 쭉 28장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봐요. 27장 26절에 보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에게 이미 보여줬어요. 뭐라고 보여줬냐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기 전에 멜레데 섬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메시지 하셨어요. 보여준 그 말씀 그대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이신 말씀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지금 어디 섬에 걸렸어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했다니까. 여기에 걸렸다는 거. 저는 오늘 1절 읽으면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레데더라. 그 섬이 바로 바울에게 이미 보여준 섬이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봐요. 그런데 봐요, 2절에 보니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바울의 일행들을 다 지금 영접했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바닷가입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비가 지금 내려가지고 지금 날씨가 지금 비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상상해 봐요. 날씨가 어떤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싶은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봐요, 3절에 불을 피웠는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지금 넣었어요. 활을 타는 불에 나무 한 줌을 집어넣는데 뜨거운 불로 말미암아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뭐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지금 콱 물었어요. 4절 봐요. 원주민들이 지금 말합니다. 이 짐승이, 이 뱀이, 독사가 바울의 손에 지금 매달려 있음을 봤어요. 서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자기들 판단 기준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들 기준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봐요.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털어서 떨어버립니다.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걸 보더니 이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 봐요. 이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죽어야 되는데 암만 기다려도 죽지를 않아요.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자기들의 판단을 돌이켜 뭐예요? 생각하여 말하되 뭐래요? He's God 그러는데 대문자로 갓이 아니라 소문자로 갓을 썼어요. 그는 신이다. 지들이 믿는 그런 잡신과 같이 위대한 신인 줄 착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망대가 세워진 바울은 몰라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여러분 설명해도 여러분 이제 답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바르게 하세요. 절대망대가 세워진 바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파수꾼이신데,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뭘 염려스러워하세요? 여러분 뭐 힘들어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오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러면서 섬을 살리는 절대망대가 쭉 이어져 세워집니다. 이 섬에 최고 높은 사람이 누구냐? 보블리오입니다. 보블리오가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들어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제부터
절대 망대가 세워진 바울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거 봐요. 지금 이질과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보블로의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서 기도했습니다.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재창조의 역사하심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했어요. 그랬더니 봐요,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지금 와서 고침을 받기 시작해요. 이 섬이 어떻게 돼요?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그냥 안수만 하고 기도만 해주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믿는 예수,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했는데 고침을 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후한 예로 바울의 일행들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 그들의 쓸 것까지도 배에 실어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바울의 파수꾼이 되시는구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이시라니까요. 이사야서 62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파수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절대 망대가 세워진 바울은 움직이는 데마다 현장 살리는 선교사요,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멜레데 섬에 이런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이런 완벽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평생 새기세요. 나는 현장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장로 앞에 선교사가 붙어야 돼요. 권사 앞에 선교사가 붙어야 돼요. 안수집사 앞에 나는 누구다? 선교사다. 그것도 현장 살릴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다. 이거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나는 렘넌트다가 아니에요. 선교사 렘넌트입니다. 오늘 이걸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나는 절대 망대를 가진 선교사요 파수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를 생각하면 수백 명 모이는 줄 알아요. 저희 교회 명성이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그때마다 저는 어떤 때는 제 자신이 약간 의기소침할 때도 있지만 금방 털어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해서 된 거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나는 그래서 스스로 어떤 때는 내게 질문하고 내가 답을 얻을 때 가장 큰 힘을 얻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세계복음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성공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근데 여러분의 실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은 알파입니다. 그 알파가 어느 숫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의 실력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알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나는 과연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중직자냐, 목사냐 질문해 보라니까요. 안 돼요.
분명히 봐요.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가 맞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겠어요? 분명히 봐요. 내가 하는 일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일이 맞는가? 한번 질문하고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우리 가정이 세계복음화를 위한 복된 가정이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요.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것. 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제대로 키워야 되겠어요? 내 자녀들이 세계복음화를 렘넌트가 맞는가?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달란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질문해봐도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도 가능케 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예산을 세울 뿐이고 결산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결산하실 줄 확신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예산을 짜고 우리가 진행을 하고 우리가 결론을 내고 그것 가지고 결론 난 거 가지고 보니까 형편없으니까 어떤 때는 좌절도 하고 좌절로 끝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소주로 인생을 그 결산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고 암만 해보세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예산되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결산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결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산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결산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번 선교대회를 치르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년은 금년보다 더한 지금 95개 나라에서 선교사들 복음 깨달은 사역자들이 계속 지금 몰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237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네팔 갑니다마는 여러분 깜짝 놀래요. 사람들이 어떻게 네팔에 연결이 됐니? 제가 대단한 영어 실력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네팔에 됐노? 사람들 깜짝 놀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그런 가운데 우리 늘좋은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우리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세요. 나는 이 시대에 나는 파수꾼이다. 현장 살릴 선교사요 파수꾼이라는 결론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절대 망대가 없이 그냥 립싱크로 나는 파수꾼이다, 나는 선교사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세워진 절대 망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장로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망대, 오직 그리스도 망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만 해도 은혜가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바른 고백을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지속되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됐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됐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최고의 축복을, 세상 축복을 향하여 달려가 보세요.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한한 축복, 영원한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실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자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너 고통 가운데 있는 네 고통을 내가 다 해결했어. 죄와 저주에서 너를 건져냈어.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를 건져냈다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이 망대가 세워졌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 선교대에 많은 나라에서 온 분들이 저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분들, 또 특별히 콜롬비아의 안드레스 목사 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이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안에 그리스도 한 분이 이렇게 세워 계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아주 젊은 목사가 자기 자녀까지 데리고 와서 이번 대화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게, 전하고 있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 없는 시대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 때 거의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헤비메탈을, 저는 헤비메탈한 줄도 몰랐어요. 아무리 당신들이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암만 해봐라 안 된다. 그런데 거기에 헤비메탈에 하고 정신 돌았던 아이가 교회 음악을 하면 될 줄 알고 와가지고 교회 음악 하는 친구도 있고, 공황장애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그 상황을 글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금 얼굴 보니까 공황장애 끼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자들 한 15명이 모였어요. 그래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거기서 구원의 길만 얘기해 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 자리에서 그 친구들 다 영접했어요. 어제 문자 왔어요.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듣고 싶다고. 그래 내가 구원의 길 보내줬어요. 꼭 한번 들어보라고. 이거 들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나는 그래서 확신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파수꾼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확신 가지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도 계속 고백하시고 여러분 붙여놓으세요. 나는 현장 살릴 이 시대에 절대 망대가 세워진 선교사다. 파수꾼이다. 이건 내 붙잡고 가는 여러분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절대 망대가 세워진 이후부터는 여러분 몸부림 안 쳐도 돼요. 되어지는 응답과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지는 은혜와 응답의 삶이 저절로 되어져요. 여러분들 막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한 주간 한 주간 하루하루 주시는 귀한 말씀만을 따라가는 절대 여정을 가보세요. 말씀 따라가는 여정 평안해져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안해져야 돼요. 막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고민스럽고 그건 망대가 안 세워졌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망대가 여러분 속에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신하고 의심스럽다. 응답의 망대가 안 세워졌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늘 좋은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세요. 뭘로 붙잡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내게 성취될 줄 믿고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항상 성취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말씀 붙잡은 자는 모든 것을 수용하세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포용해 보세요. 초월하는 역사가 말씀의 능력 안에서 저절로 되어집니다. 이 맛을 봐야 여러분의 인생 절대 이정표가 보입니다. 아,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거구나. 우리의 힘으로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제사장들은 권력과 함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뒤에는 누가 있냐? 로마의 막강한 파워풀한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의 힘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는 거 봐요. 백부장도 이목게 만들고 선장도 이목게 만들고 오히려 모든 지휘봉이 바울의 손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로마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약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못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는 누구 교육이냐? 하나님의 절대 교육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절대 망대가 세워진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절대 이정표를 붙잡고 가는 절대 제자들의 것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현장 살릴 절대 망대가 세워진 선교사요, 제자요, 파수꾼이라는 결론을 내기를 바라요. 이 결론을 내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오직으로 다 바꾸세요. 다 바꾸자.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바톤을 딱 붙잡고는 삼성 모든 가족들에게 첫 마디가 마누라 외에는 다 바꿔라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바꾸자고요? 그거 빼놓고 다 바꿔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오직으로는 바꾸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바꿔야 버려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별로 없구나. 이건 무가치한 거구나.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쓰다가 버린 거 붙잡고 우리는 그거 붙잡고 지금 막 갈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으로 안 바꾸면 절대 망대는 흔들려요. 바꿔야 절대 망대가 견고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으로 바꾸는 순간부터 집중이 돼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집중이 됩니다.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꿉니다. 저녁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응답 안에서 다시 정리가 돼가지고 더 깊은 오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직으로 바꿔라. 두 번째, 이때 따라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유일성의 응답을 마음껏 누려보세요. 이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세팅이 됩니다. 야,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으로 설계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을 가지고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으로 편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으로 설계가 되고 현장 보는 순간에 디자인을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세팅이 됐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은 계속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한 주간 한 주간마다 여러분 재창조의 작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니까요. 만들어져야 돼요. 목요일마다 요즘 보니까 우리 윤소명 목사 남양주에 다민족들 살리고 있다고 지금 매주 가는 모습을 보고 카톡에 올라오는 내용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망대가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직으로 누리고 유일성의 응답으로 누리시고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작품이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평생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현장 살릴 절대망대를 가진 선교사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유일성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재창조의 작품을 날마다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파수꾼이요 대사요 선교사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도 100% 응답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